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조병선 목사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고,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제목을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라로 정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때에 맞는 양식을 먹고 말씀의 훈련을 가진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지요. 계시록에서 제시하시는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목회자에게만 공생의 삶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세운 것처럼 이 시대 목회자들도 제자들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는 그 시대 가장 영적으로 깊은 아비 같은 바울을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무엇에 열중하고 무엇에 유의하여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권위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기 자신은 교회에서 어떤 권위가 풍겨나오는가, 무엇이 부족한가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복음 전달자로서의 권위를 갖추시는 한때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디모데전서 4장 11절 말씀,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후로부터 복음 전도자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권위에 대해 교인들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여기서 명하다는 단어는 군대에서 내리는 명령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내가 확실한 진리에 근거하여 명할 자에게는 확실하게 명하고 가르칠 자는 확실하게 가르치라. 이것이 복음 전도자가 지녀야 할 첫 번째 지침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권위 있는 사역자가 되는가에 대해 꼭 짚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12절 13절 말씀,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거라. 성도 여러분, 연수함이란 단어는 대략 40세 전후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로 노인들에 비해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것을 경고한 말입니다.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처음 수용했을 때가 20세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40여 세가 되었으니 장로들과 교인들 틈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려면 설익은 듯 하지 않고 지도력의 위성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권위를 잃지 않은 교회 리더로 맡은 바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리더가 되면 어깨에 힘을 주는데 사실 권위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위가 진정한 권위입니다. 세상에는 법에 의해 만들어진 권위나 제도, 권력, 조직이나 전통에 의해서 나오는 권위 등 여러 가지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권위는 하나님 나라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할 특성 5가지를 통해 도덕적이고도 윤리적인 권위를 얻게 됩니다. 첫째는 말과, 둘째는 행실입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된 삶, 특히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는 더 언행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어떤 리더라도 자신이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면 신뢰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말과 행실에 주의할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서 믿음의 정도가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사랑에 대해서인데, 이 사랑은 받으니까 주는 그런 이해타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로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이로 그 영혼을 귀 보고 베푸는 사랑, 즉 적과 양식을 주는 어미 같은 마음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의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한다면 네 번째 믿음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째 정절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 육체적으로 순결함을 유지하며 믿음의 지조를 지니고 사는 것을 말하지요. 이렇게 5가지 말, 행동, 사랑, 믿음, 정절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리더가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인격적으로 성실할 때 권위가 세워지고 그 행하는 대로 본받게 되니 매사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또 한편으로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면 자연히 남녀노소 누구나 다 그를 따르게 되고 지도력이 굳건하게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교회에서 지도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것을 행하며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영적 권위를 갖기 위해서 디모데가 반드시 해야 할 것 3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읽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읽는다의 의미는 성경을 낭독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제시하는 비율적 의미까지 파악하여 아는 상태를 말합니다. 계시록에는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이름이 쑥이라 하는 별, 해를 입은 여자 등 수많은 비유의 단어가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계시록에 제시하는 7대 축복 중 그 첫째 축복인 1장 3절에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첫째 축복에 대한 말씀에서 여기서 읽는 자의 의미는 성경에 제시된 그 비유를 풀어 그 내용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 해당됩니다. 이런 사람이 이 시대 하나님 나라에 요구되는 인물이지요. 이제 여러분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의 대열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권하는 것. 여기서 권하다의 의미는 곁으로 부르다, 강건케 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일에 내 시간을 투자하라, 전력을 다하라 하신 것은 복음 전달자의 사명은 말씀에 입각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도록 소신껏 권면해야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르치는 것. 제가 볼 때 말씀을 권할 때 마음을 열면 곧 가르치는 일에 창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신임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늘 비유와 비사를 베풀어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맡겨주신 자들을 때에 맞는 양식으로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때에 맞는 말씀을 받아야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고 말씀이 깊어지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깊이 알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싶은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장래 될 일에 대한 예언을 열심히 전하라 하였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그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장래 일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마음껏 그 예언을 전하라 하였던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서도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장래 되리를 선포하라고 주신 소중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전심전력해서 너의 진보, 즉 신앙이 장성해지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저는 이 이심전심이란, 이심전력이란 단어를 제일 잘 표현한 단어가 연말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해야 할 일, 즉 성경을 읽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자기가 받은 바 은사를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고 장래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하는 이 모든 일을 말합니다. 마치 선봉자가 장애물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야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잘 따라오듯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너의 진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라.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의 성장은 눈에 확 띄입니다. 이런 성도를 만나면 목회자의 마음도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성숙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자신을 위한 차원이요,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를 위한 차원입니다. 디모데처럼
자기 진보가 급속하게 나타나면 교회 자체가 활발히 움직이는데 선한 경쟁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도자의 인격과 성숙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안진뱅이한테 한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결국 교회 리더가 갖고 있는 것만 성도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지도자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지도자는 잘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가르침은 인격의 산물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누구를 가르치느냐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나는 그 가르치는 말씀으로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자기가 변하지 않고 가르치면 그 가르침에 파워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 지도자들, 특히 말씀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자기 점검의 시간마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되돌아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도자로서의 삶을 구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자의 날성 어떤 것마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을 계속하면 결국은 전하는 자나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이 사명만큼 존귀한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구원이란 개념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시작되고 성화 과정을 지나 마지막 결국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이 구원의 사역을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신 하나님이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고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이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위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말씀에 목말라 하는가? 누가 배고파하는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여 말씀에 기갈이 들어도 모르고 사는 자들.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힘을 합해 일하면 여러분 손에도 누구에게나 나눠줄 수 있는 성경의 각종 주제별 내용들의 보화가 저장될 것입니다. 시편 107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처한 내용을 들어주시고 그 내용에 답을 줄 수 있는 성경을 전해주시면 그 말씀이 곧 문제의 해결로 연결이 됩니다. 이혼하려는 가정을 막고 다시 원상복귀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치유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병든 자에게 약을 조제해 주듯 그렇게 줄 수 있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한지요. 지난번 유럽 여행에서 파리에 들었던 민박집 주인은 남편에 대해 아주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과 아내라는 주제에 대해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듣고 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남편한테 더 잘하시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왜? 결혼해서 아들을 둘 낳고 산 남편. 아내가 일 많이 해서 집안을 일구어 놓았는데도 잠시 교회 나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은 그 남편에게 많이 식상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적 남편과 아내와 성경에서 제시하는 남편과 아내는 그 이상의 귀한 진리의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에서 풀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 복음 장사처럼 만나고 수줍하는 장사가 이 세상에 없지요. 그 복음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신 이 목회 지침이 얼마나 중요한 원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싱가포르에서 살 때 처음으로 10가지 제목의 말씀을 매주 1시간 반씩 10주간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이 하나님인 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배운 그 내용을 제 것으로 만들어
주위분들에게 알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고 결국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우리의 남은 삶을 투자하여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창념, 공생애를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지금까지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된 동산 선교회는 540 앨런데일 드라이브 212호 윌링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 문의는 전화 847-341-0330 341-033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